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채에 계신 여러분, 또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으로 또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곳에서 꼭 예배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만드는 유튜브 아까 동영상처럼 여러분 안 오시면 집에 찾아갑니다. 네. 아이들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근데 여러분 아직 여전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아주 마음이 많이 졸입니다. 그렇죠? 많이 근심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나라가 참 여기까지 잘 왔고, 정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보십시오. 하루에 15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일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잘 이 고비를 우리 정말 잘 넘겨서 정말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생업들도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지난 2주부터 우리 이명 직분자와 우리 신천 직분자 명단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이명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신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그냥 이름이 적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님 주시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주간 동안 해당되시는 임원과 신천분도 꼭 기도하시고요. 기존의 임원들도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당회는 기쁨과 축제의 자리예요. 감사의 자리예요. 교회에 귀한 일꾼이 오셔서 자리를 잡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또 만들어지는 이 귀한 시간에 이런 믿음으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처는 별이 되어 많이들 여러분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제 책이 좋네요 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책이라는 게 글자는 그때는 모르지만 선물하면은 어느 날 읽다 보면은 그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 좋은 전도의 툴로도 도구로도 사용되고 여러분에게도 귀한 선물이 또 가족들에게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선물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거는 이 문서 선교가 좀 우리 교회 좀 활발하게 좀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에 이렇게 책들이 만들어져서 나눠지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에 또 기도의 마음이 있는 분은 또 같이 문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한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명령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기는 쉽고 불만족하다는 걸 얘기하기는 쉽지만은 감사합니다,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가만히 보시면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에게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머니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고생했던 채증이 다 사라지듯이 이 감사라는 것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절기라도, 이 절기 뭐죠? 매듭을 짓고라도 감사의 고백을 한 번쯤은 해야 된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 가장 많은 구절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구절을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여기에 인생의 영적인 비밀이 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가운데 오늘 설교 말씀은요, 이어지는 시편 강해 설교의 43편 말씀이 오늘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은 모세 오경의 구조로 이루어진 5권 중에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 감사가 2권인데 지난번에 42편을 처음 2권 중에 1편으로 묵상했고요. 오늘은 43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혹 여러분 중에 5절 정도에 가니까 5절이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42편에 이미
두 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이게 노래로 하면은 1절 가사 끝나고 후렴, 2절 가사 끝나고 후렴, 3절이 끝나고 오늘 5절에 후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후렴이 어떤 걸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게 42편에 두 번 이미 나왔다면은 42편과 43편은 별개의 시편이 아니라 같은 시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의 시였구나. 실제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마소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모세오경부터 구약이 모여져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시편은 42편, 43편이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2편에 보니까 표제가 없죠. 그런 그 표제어가 어느 표제어가 해당이 될까요? 42편 겁니다. 바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레슨이라 그랬죠. 교훈이라 그랬죠. 아, 이게 고라 자손이 쓴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라 자손이 누굴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말씀드렸었는데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무려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었어요. 그게 뭐냐?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인데요, 어느 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너희들만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는 드릴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불만이 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도가 지나쳐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정말 모세 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무려 지도자들 250명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궁급해졌겠어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라고 믿어도요, 옆에서 자꾸 흔들면은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당시는 컸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이때 이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단, 아비람, 이런 족속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모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나오게 합니다. 나오자마자 그곳에 땅이 갈라지면서 성전 안에는 향로불에서 불이 나와서 무려 250명이 다 죽는 초유의 일이 일어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에요. 결국 아비와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손들이 그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의 이 신분이 언제 회복되냐? 언제죠? 그렇습니다. 다윗 때입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모든 상처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됐을 때 당신들을 다시 신원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을 레위 지파로 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오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에서 봉사를 하게 하는 그 레위 지파로 회복시켜줘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11개인데요 11개의 주제가 딱 2개예요 고라 자손 나왔다면 주제는 2개예요 한 가지는 참회, 우리가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기에 대한 참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 이 2가지가 바로 시편의 말씀이고 고라 자손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 고라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원죄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성소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된 것,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구원의 회복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의 시인은 불안과 고난과 모순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가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한 말씀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여러분 성경 혹은 PPT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 여러분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치실 단어가 두 군데예요. 대상이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지금 시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어느 지역에 있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두 번째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배경은, 이 시편 43편의 배경은 보통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망명을 갔을 때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배경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문이 닫히고 다 초토화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쓴 것이 이 배경이거든요. 근데 1절에 지금 시인이 어디 있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가운데 있는,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소리를 내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하죠? 간사고 불의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더 유력한 자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의 믿음은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우리 한 청년이 중보기도에 올린 제목 가운데, 목사님 제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데 좀 직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직원들이 있는 것, 아니라도 상사 중에 한 분이라도 꼭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제 마음에는, 그래도 네가 예수 안 믿는 곳에 가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자매의 마음이 어떠냐? 예수 안 믿는 곳에 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날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나와서 일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는 예수 믿으면서 뭐 이렇게 안 풀리냐?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이렇게 사장인데. 그 분위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식사할 때, 기도할 때도 눈치 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앞에 아침에 와가지고 큐티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눈치가 보이고, 너무 힘들고, 어디 그냥 식사하고 가고 회식 가고 밤에 가서 술을 마시고 하는데도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데,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형제 자매가 이번에 직장에 상사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믿는 상사가 와가지고, 그래 어저께 주일 예배는 잘 드렸고, 그래 너 지금은 어렵지만 기운 내라,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지만 하나님 꼭 붙잡아야 돼, 그런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봐도 이 상황이 어떤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2절을 읽으시면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인지가 기억날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누가 한 말씀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기가 막히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믿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요? 아니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난 믿음으로 주일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직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말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죠? 버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버림받은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 성공의 사자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뭐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뭐 이별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참 이거는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이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분에게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그 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거절받은 상처라고 하거든요. 거절받은 마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학교를 갔다가 왔으면 집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오시겠지? 엄마 오겠지? 근데 몇 시간이 돼도 안 와요. 해가 뉘엿뉘엿져서 석양이 졌는데도 안 와요. 그러면 아이가 어떡합니까? 이러면 심리학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요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00이면 100 다 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성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왔던 마음이 뭐냐 하면 거절감이에요.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있는 근원적인 상처가 뭐냐? 버림받은 상처예요. 사실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착을 갖고요 집착을 하는 이유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돈을 그렇게 붙잡으세요? 버림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내 인생이 버림받고 않겠지. 왜 그렇게 직장에 거기다 목을 매세요? 왜 올라가면 버림받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깊은 마음 속에 있는 버림받은 마음, 이 거절감,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성령님이 오신다,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나라 가지만 나 대신에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신, 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가 누구냐면 성령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모르지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몰라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고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더블 미닝이 뭐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것이 고아 같다는, 우리가 다시 살면서 사실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요 나이가 70이 돼도 60이 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요, 목사님 저 고아 같아요.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 이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잠시 계시다가 가시는 것이고, 여러분 중에도 때로는 부모님을 어렸을 때 천국에 보내신 분도 있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인생의 의미는 고아 같다는 거예요. 거절받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 거절받은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느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속에서 시인이 붙잡았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 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재를 어떻게 경험을 역전이 되느냐? 여러분 동그라미 치실 부분이요, 주의 빛, 주의 진리. 이 같은 맥락이지만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여러분 주의 빛이란 건 뭐죠? 계시거든요. 계시. 주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오늘도 일부 예배에 그 우리 VIP로 오신 새 생명으로 오신 한 분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대요. 언젠가는 나가야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이 마음이 있었대요. 어느 분은 친구도 가족도 한 분도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대요. 아, 이게 인생은 아닌데,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살았지만은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무릎 꿇을 때가 있구나. 항복할 때가 있구나. 세상은 항복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령 교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던 게 뭐예요? 놀라운 위대한 항복이 우리 인생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있는 인생이거든요. 주의 빛,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악연일지라도 계시를 주셔요.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도 알아요. 낙엽 지는 것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아, 인생은 움켜짓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주의 계시, 빛이 들어와서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주의 진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몰라요. 사실 여러분 중에도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눈이 열리고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어저께 한 분의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카톡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여러분, 그분이 용기를 낸 거예요. 목사님, 내가 드디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하나를 들으니까요, 보니까요, 일주일 동안 그 힘들었던 게 싹 녹아지더라고요. 아, 이 한 분이 말씀이 보인다고 하는, 그동안 말씀을 받아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한 분 한 분이 늘어날 때마다 목회자는 죽어도 좋다. 야, 진짜 이러니까 진짜 이게 은혜가 있구나. 여기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거절감의 상처를 이길 수 있었느냐? 계시와 빛과 진리,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대상은 뭐예요? 같은 맥락이지만 거룩한 산, 계시는 곳, 주께서 계시는 거룩한 산, 주 계시는 곳, 이건 뭐죠? 성전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산, 바로 성소에 대한 마음. 바로 이 시인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비로소 자신의 거절된 마음, 그 상처,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도 버리고 때로는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나를 끝까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시인은 이제 마지막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사람들이 그러할지라도 내가, 믿음은 내가 믿는 거거든요. 내가 부모와 함께 다녔지만, 배우자를 따라 다녔지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꿈과 그림이 그려져요. 비전이 그려져요. 여러분의 삶에 이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그려지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그려야 될 것이 무언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이 이런 감격과 기쁨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5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낭망하지요, 불안하지요. 근데 뭐라고 하지요? 다시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는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시편 42편의 말씀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에게 설교하셔야 된다고. 이게 써진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을 입을 통하여 내 영혼을 향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믿음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두 가지의 단계를 가요.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 첫째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응답하신다니까. 인간인 우리로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유지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중심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설득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은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나를 좀 설득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설득된 것을 은혜를 받았다고요. 한 분은 하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한테 와서 진짜 그러더라고요. 부인이요, 목사님 어떻게든지 남편의 마음을 좀 설득해 주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 제가 하는 건가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영이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분은 끝까지 그래요. 아내한테도 나를 좀 설득해봐.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갈게. 이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나갈게. 하나님 어디 살아계셔? 지금 저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셔? 당신 봐라, 교회 나간다고 해서 매일마다 아프기나 하지 뭐. 근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런 마음을 들 때 이것이 뭐냐? 그분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서 그렇기 때문에 믿는 믿음, 조건문적인 컨디셔널 빌리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축은 여전히 나예요.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져요. 사실 믿음이란 것은 여기 중심은 축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믿어져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때로는 나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오는데도 내가 그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알게 돼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둘 중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지 않다 해도 내가 믿어지는 것도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믿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정답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시편 43편을 볼 때 갖는 마음은 시인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시인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인이 낙심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시인이 믿음이 월등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고 의심되는 그 순간 속에서 자기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 대해서요, 시편에 대한 강해를 가장 탁월하게 한 사람 중에서 이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 시편 43편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44편의 고백은 믿는 자가 가진 두 내면의 대화를 상기시킵니다. 확신을 가진 한 마음과 동시에 변덕스러운 마음의 다른 모습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마음이 다 한 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다른 한편인 이 땅의 시간 속에서는 그 마음과 육신이 무시할 수 없는 압박 아래 거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시편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영적 커밍아웃의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어쩔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카고의 그 윌로크릭 교회에 설교 목사로 사역을 하셨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여러분, 이 책에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도 믿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doubt,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인 단어가 바로 의심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도 의심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쓴 다윗도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해요. 역설적이지만 믿음은 의심 가운데서 성장합니다. 믿음은 의심 가운데 성장한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의 그 깊은 마음속에도 때로 정말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척하는 거예요. 그 시편 말씀에 왜 은혜를 받느냐?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아웃커밍하는 거예요.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난 지금 낙심하고 있고 죽겠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 보통은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이런 고백 안 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의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비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요, 때로 직분도 받고요, 때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도 하고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때때로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어디 계신 건가?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늘 불안한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앞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 더더군다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죽음 넘을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속에 100%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이런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대상이고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와 믿지 못할 이유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들이 보여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것도 종종 보여요. 이러한 갈등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어두움의 밤이라고 했어요. 내 영혼의 어두운 밤.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했던 그분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목사는 평생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걷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오토보고 목사님의 말을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진리를 갈망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의심조차 안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 안에서 진리를 갈망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 할아버지, 아빠 정말 하나님 계셔,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믿음을 소유하게 된 환경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20살의 나이로 30살의 나이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미 이 말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의심한다는 말은 이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이나 갈등을 가지고 왔거나 오늘 예배에 왔지만 하나님, 나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이러한 고백과 질문은 결코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더욱 겸손하게 우리를 보게 되고 성숙하게 빚어 나가게 됩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구축해 나가는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5절 말씀을 이 눈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다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 말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왜 낙심하느냐, 그리고 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그래서의 믿음에서부터 그러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에게 참으로 친근했던 영화배우 한 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송재호 씨라고 하는 분이시죠. 향년 이 어른의 나이가 83세셨습니다. 이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친근했던 영화배우죠. 사람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저도 이번에 이분의 얘기, 이 죽음에 대한 칼럼들, 기사들을 보면서 이분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게다가 이분은 우리 교회 이웃교회 장로님이세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또 어떤 분인지도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더 마음에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장로님의 집례를 인도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장로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지체 없이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어떤 분이세요? 얘기하는데, 장로님이요, 어떤 분이시지? 이게 아니라 지체 없이 얘기한 게 뭐냐? 이 두 단어를 썼어요. 그분은 감사와 축복의 인생. 감사와 축복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어차피 이분을 따라가는 인생인데 한 인생을 향해서 마지막 정리할 때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감사와 축복의 인생. 감사와 축복의 인생. 그래서 이 기자가요, 그분이 연기자고 영화 배우니까 돈 많이 벌고 축복받아서 감사했군요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요, 장로님께는 너무도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과정을 감사로 여기시고 주님께로 받은 그 축복의 마음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무엇보다 초창기 교회의 상가 시절부터 지금의 이 자리까지 목회자인 자신은 물론, 나는 물론 교우들에게도 한결같은 헌신과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감사와 축복의 인생이었어요. 너무 얘기를 듣는데 막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에게도 고난이 만만치 않았더군요.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요, 돈이 모아지니까 꼭 이런 분의 옆에 가서 사업하자해서 지인의 소개로 사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친척들 돈을 다 끌어들일 정도로 회복해 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깊었는지 결국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3번이나 하려고 했대요. 너무너무 심해서 예수 안에 있는데도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너무 미안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같이 그냥 가자, 이런 마음을 3번이나 마음먹을 정도였대.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요, 그 아내가 그 과정에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아내가요 1년에 한 번 1,000만 원짜리 구슬하는 분이었대요. 완전 무당과 무속에게 붙잡혀서 1년에 한 번 1,000만 원짜리 무당이 불러다가 구슬하는데 이분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서. 그러면서 이 송지효 씨 남편한테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요 기도가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꿈에서 좀 만나주세요. 꿈에서 만나서 데려가지 마시고 일단 교회를 좀 오게 해주세요. 데려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늦으니까. 예수님이 꿈에서 만나서 1년에 1,000만 원짜리 구슬하던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두 분이서 같이 믿게 되었는데, 사실 인생의 고난이 여기서 좀 멈춰지고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2000년 20년 전이죠. 1월 달에 그 나이 30살이 조금 넘었던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너무 이게 충격이 와가지고 영화 배우였던 이 송재호 장로님이 실어증이 왔대요.
그래서 실어증이 오니까 연기자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다 스톱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이 왔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 이런 복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많은 기도를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까지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어떤지 아들이 사라지고 나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도 주님의 것이네요. 시간이 되면 주님이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짧지 않았지만 그것도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보았던 장로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해서 무엇이 가장 아쉽냐고 했더니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의 인자한 웃음. 그 장로님의 인자한 웃음과 한결같은 헌신, 이게 너무 그립대요. 그 장로님이 교회에 계실 것 같아요. 저기 서 있어서 나를 보면 인자하게 웃으면서 와서 잘 있었냐고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걸 늘 교회에 오시면 로비나 어디 구석에 쓰셔서 성도들을 맞아주시고, 이미 당신이 너무 아프신데도 오히려 성도들의 안부를 물어가면서 어떠냐고, 괜찮냐고, 자녀들 잘 크냐고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들을 이 교인들이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고 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연예인, 영화배우, 국민 아버지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우리 교우들에게는 그분은 영적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도요, 나는 제 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냥 목회한다고 교회만 살고 아이한테는 인자한 웃음 한번 보여주지도 못하고 늘 시니컬하고 심각하고,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아이들의 그냥 애 잘못만 지적하고, 그 아이에게 넉넉한 아버지의 모습, 내가 없어도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아버지처럼 넉넉하게 살아야지, 감사하게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그런 분이었어.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사의 마지막에요, 마지막 기자가 쓴 멘트에 이렇게 썼어요. 장로님은 감사와 축복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축복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대요. 성장로님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많이 부럽기도 했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분이라고 인생에 의심이 없었겠을까요? 그분이라고 불안이 없었을까요? 외로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없었을까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의심과 불안과, 하나님 도대체 계시다면 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돈을, 물질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날실과 홀실로 그의 시편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맡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이 시인의 시는 오래된 시지만 오늘 이 시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되고 남은 인생에 대한 숙제가 됩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나는 불안 속에서, 나는 비록 의심 속에서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의심하시지만 괜찮아요. 불안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소망을 그분에게만 두세요. 그러면 의심도 어느 순간인가는 사라져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90%, 99%의 온전한 믿음밖에 없었지만 100%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그분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아침,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께 온전히 감사와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편을 써내려 가십시오. 그 시편을 여러분의 자녀가 읽을 수 있도록, 그 시편을 여러분의 손조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우리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에도 주님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주님 거절하셔도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주님 채워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인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요?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드나요?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주의 진리와 주의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와 아버지 기도하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되고 주님 그렇지 않아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의 이 은혜가, 이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응답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주의 뜻이 있기에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헤쳐나온 풍랑길, 가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병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주님 늘 채워주셨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은 기쁨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지만은 위로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종들마다 주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기도 제목 위에, 종들의 마음 위에 주님 꼭 붙잡아 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한번 겸손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두 손을 주님 꼭 붙잡아 주세요. 불안하고 외롭고 주님 어디 계신가요?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 두 손에 힘을 주시고, 종들이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두 손을 꼭 잡아주셔서, 때로는 내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두 손을 꼭 잡고 주님 만날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낭망하지 말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 내가 내 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한순간도 잃지 말고 감사와 축복의 인생, 아버지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 아침 종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종들의 인생을 품어주시고 축복으로 마음껏 축복하셔서 종들을 통하여 그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